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랄로 이주한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 시간 또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사실은 이삭장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기록한 이삭장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이삭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시련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안 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내가 황금으로 광산에서 나와도 점검돼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과 내가 첫 믿음 생활 은혜 받아갖고 해도 그게 세상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100번 옳다고 여긴 거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다 죄야. 내가 옳다고 막 아무리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옳은 걸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거 다 틀리다고 고백하대. 그때는 참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그러더라고. 자기 주장.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신학적 하더만은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그때는 자기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잘못해서 그걸 또 회개하는 분도 있으세요. 혹시 그런 여러분 속에도 있는가 잘 몰라. 다 감춰놓고 뚜껑 덮어놓고 모르는 체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뚜껑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리 십자가의 보혈이 내 쓰레기통을 씻어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죠? 뚜껑 묻어놓은 사람은 나중에 구더기만 벅벅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도요, 법을 어기면은 그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말씀을 나타내요. 그렇죠? 말씀의 양식을 나타내요. 육신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욕심을 부렸어. 그죠? 이틀분을 갖다가 살짝 부담은 사람 있죠? 거기 집안에서 쓰고요. 아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도 그렇죠?
교회의 질서가 있고요. 교육자의 질서가 있고요. 가정의 질서가 있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틀이라고 해요. 틀을 깨뜨리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썩게 돼 있어요. 예. 부시맨이 한국에 와가지고 빌딩들 다 없애라. 우리 것처럼 뭐예요? 예, 새똥집, 개똥집 그렇게 살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들어주겠어요? 부시면은 자기들이 거기 훨씬 편하거든요. 예, 몇 층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떻게죠? 예, 엉뚱한 데 막 돌아다니고 막 환경이 안 맞은 게 결국 빨리 돌아가셨잖아.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천국 갖다 놓으면 못 살아요.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을 처리하는 훈련이에요. 한편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 이삭을 훈련시킵니다. 왜? 부잣집 아들이라고 대학 그냥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는 학교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죠. 오늘 이삭도 거저 받은 재산도 있고, 그죠? 믿음의 은혜의 혜택은 있지만은 세상이 무인가를 그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직 뭔가를 이삭은 잘 몰라. 그래 기근을 딱 당하니까 세상이 탁 나타나. 애굽이 잘 살거든. 나 하나님이 믿는데 나는 망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굶주리는 거 싫어. 없어지는 거 싫어. 나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여러분 군에 갈 때 그죠? 자기 머리카락까지 깎아야 돼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좋은 구두 있어도요. 군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 돼요. 빼띠까지 다 갈아 입어야 돼. 그죠? 하나님 지금 갈아 입히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애것을 벗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실험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나는 내 방법으로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바라가니까 조금 나또가 나중에 또 벗기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오늘 전반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5절 6절까지를 시간 안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6장은 창세기 26장은 그냥 보면은 이삭의 실현장입니다. 그냥 보면은 이삭의 실현장.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 이삭이 정화되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라. 그런 관점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읽은 6절까지는 이삭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죠? 블레셋에 잠깐 들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아내 때문에 거짓말도 하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또 답습해서 지어요. 그래서 거짓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위험에 직면했던 거. 아내가 빼앗기고
뻔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참 해결하기가 힘든 것은 옛날에 믿음의 의인들도요 예쁜 마누라 데리고 있으면 보통 고민이 아니야. 어디 내보내면 담을 못 다. 12절부터 17절은 우물 문제로 시기와 배척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18절부터 22절 다툼과 적대감에 직면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6절부터 33절은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는 내용이고 34절부터 35절은 방탕한 아들에 대한 실망의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때가 실현장, 이삭의 무슨 장이다? 실현장. 믿음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 실현장, 믿음으로 보면 훈련장이죠. 훈련장.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보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요. 기쁨으로 이겨야 돼요. 예. 옛날에는 훈련이 지금 군인들은 얼마나 좋아 그죠? 예. 내가 군에 다닐 때는 보급품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그죠? 남의 다 떨어진 군화 그거 신고 동이라 그죠? 바느질 해가지고 신고 그때 그랬잖아요. 예, 저 나이 전 아저씨들은 알잖아요. 예.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실컷 묵고 싶은 거.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실컷 자고 싶은 거. 여유가 없어요. 묵고 싶고 자고 싶는 거야. 항상 잠 모자라니까. 근무 설락금 가서 2시간 쓰고 오면은 그죠? 예.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죠? 잠들만 하면 깨우고 그죠? 훈련 쓰고 와서 또 잠들만 하면 아침이고 뭐 이렇게 됐잖아.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졸고 행군하면서도 졸고 그런데 어디 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조국을 사랑했어요. 근데 누가 힘드냐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고 훈련받으면 요령만 피우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고백합시다. 훈련받을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예.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군에 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합을 주든 빠따를 때리든 훈련을 시킬 때 나는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지휘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 희한하대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지휘관도요, 지휘관이 함부로 못 대해요. 기합을 주려고 해도 나는 다른 데 심부름 시켜놓고 막 기합을 줘요. 제 인사과 갔다 오라 그래. 갔다 오면 전부 거꾸로 써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거 막 깎기 찌고 거꾸로 묵어나면 서 있고 막 그래요. 참 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혜택을 주실까? 주님이 같이 했다는 뜻이죠. 했다. 예. 훈련을 받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동료들, 그렇죠? 예. 자기 일만 하고 다 자지만 어떻게 해요? 상병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다음
해야 될 훈련 교재 있죠. 훈련 교재를 다 챙겨야 됩니다. 예, 뭐 모의 수루탄, 부비 출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전부 다 미리 다 챙겨가지고 부인들이 나갈 때 빠른 동작으로 탁 해 나가죠. 다른 부대는 막 챙긴다고 막 어수선할 때 우리는 딱 정리해가지고 딱 서가 있으면 막 놀리는 거야. 다른 데는 막 아직도 막 정신이 없는데, 다음 날 훈련 과목이 뭐다를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범이 됐어. 예. 그리고 대장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사실 어렵지만은 그게 오히려 영혼이 훨씬 편해요. 예. 제가 1등병 시절에 그때 군에 가면 주일날, 그죠? 다 주일날 군에 가면 두들겨 맞아요. 저 교회 가면요, 주일날 그 스님 마사 나가고 얼마나 일 시키는 줄 아세요? 이 들고 있는 단가, 삽, 뭐 삽 이런 거 일 시키는데, 주일날만 되면 내가 딱 나가지고 교회 가실 분 오십시오. 이럴까. 1등병이 그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못 때려요. 내가 때리고 깎으면은 못 때리요. 다른 사람이 그러다가 얻어터져. 고참들한테. 쫄딱이 거기 지금 생각한 게 뭐예요? 영권이에요. 주님이 이시니까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이고 여수에 있던 그 분대장이 고시 공부하다가 군에 왔는데 분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꼭 두려움만 있으면, 야, 우리 친구 하자, 친구. 안 됩니다. 내가 제대를 하고 사회인이 되면 친구 되어드릴게요. 질서상 나는 그렇게 했으면 군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똑같이 엄하게 대해 주십시오. 중대장이나 대대장도 나를 불러고 자꾸 친구 하려고 그래요. 좋은가 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정말 상관을 섬겨주는 거.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죠. 정말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속여 요령 부리는 건 포가 나. 예.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 때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좀 피곤하다고 뭐 그 변명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 막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번 세미나 끝나면은 좀 작전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강대상에 엎드려서 좀 해야 되겠구나. 부정전까지 해야 되겠구나. 세미나 끝나면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지금 어떤 걸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부터 다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뭐 한다고 그러면 희한하게 마귀가 엘라 해봐라 해가지고 또 시험 줘가지고, 그죠? 오늘 작정 해놓고 다음날, 그죠? 예, 작정 끝이 돼버려. 안 돼요. 그건 미리 기도하면서, 다가올 일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예, 성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약속을, 땅을 이제 저버리는 상황입니다. 시련이 오니까. 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싶을 만큼 이삭이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 예,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이제 12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당하는 기근이 나오는데, 이삭은 농사일도 하고 목축업 됐죠. 농사일도 하고 목축업 했단 말이야. 목축업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내 재산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아버지부터 그냥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람이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산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예, 그렇죠. 눈빛이 지당한 말씀, 당근이네. 그래 하고. 아, 누구든지 그래요. 예. 그때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해 보면요, 위기가 올 때 거의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도요,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도 유지될 것이고 성전도 유지될 것이고, 그런데 계속 애굽 의지하고 나중에 그죠?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히고 막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런 굉장히 슬픈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왜? 옛날부터 의지해왔던 곳이 애굽이고, 애굽의 축복의 신이 뭔가 알죠? 금송아지. 희한하죠. 나중에 여로보암 때 또 그 금송아지 또 만들어갖고 섬기죠. 이게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국가도 그래요. 그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예, 그걸 못 끊어. 그거는 당장 내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가정에 시험이 없는 복은요, 나를 망치게 만듭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킴을 받습니다. 보조를 받고 지킴을 받습니다. 자, 이삭이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야. 아버지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 당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역사를 알면서도 그는 큰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는 고통, 그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삭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오면은 많은 사람이 애굽에 갔다가, 알겠습니까? 회복이 되면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남 따라 어디 간다고? 장 간다고. 나도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장에 많이 갔어요. 별 볼일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 뭐 때문에 가는 게 몰라. 그러면 가가지고 돌아올 때 호떡인가 한 개 사주면 그거 먹고 또 와요. 예. 재밌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목적도 없이 따라다니는 것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혹이죠. 다른 사람 다 내려가는데 우리는 망하라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견디는가. 자,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조상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러죠.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시련이 오면은 그 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시련이 오면은. 이삭이 지금, 이삭의 약점이 뭔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이 오니까.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왜? 자기 목숨까지 번제단에 내뒀던 아들 아니요? 그렇죠? 우와, 대단한 신앙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모리아 제단에 탁 내놓았던 아들인데, 그러면 모든 것 다 통과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뭐 개인적인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도요, 예? 가족 때문에, 알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것 때문에 나 혼자라면 뻗대고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많은 기업과 재산들,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출애굽이 아니라 하란에서 나올 때 소떼 양떼 막 많이 거느리고 나왔잖아요. 그 식구들 때문에 어떻게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뿌리고 오라고 다 거느리고 오잖아요. 아버지만 떼놓고, 그죠? 예, 뭐 조카 로까지 막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아셔. 너 데려와봤자 나중에 거기 다 시험거리더. 근데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라 할 때 미리 빡 버리면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막 끄집어댔고 하나님 모르겠지. 장로 밑에 숨겨놔봐. 나중에 그거 다 끄집어내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겪는 거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과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과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들이대지 못하지만 애굽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블레셋 수도 그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랄에 들렸습니다. 오, 부자가 왔네. 이 사람을 애굽에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부자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똘똘 망해갖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보트 피플이라대, 그죠? 서로 나라마다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들 오면 그들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막 아프면 막 돌봐줘야지. 안 돌봐주면 어떻게 돼요? 인권 유린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신당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지금 독일이죠. 엄청난 축복의 부자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아직 1000명도 못 받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배에다가 재산을 한것을 그죠? 수백억씩 싣고 들어온다고 막 서로 들어와라 그러지. 서로 들어와라고. 우리가요, 미국에 이민 갈라께도 재산 얼마 이하면 못 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자기 나라에 잠깐 들려서, 이게, 그런 게 아비멜렉이 딱 잡고, 그게 데리고 있으려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이익인데, 그러면. 예. 그럼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2절이에요. 2절. 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삭은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뭘 알았냐면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 이걸 배웠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이자 모양이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과 나도요,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요, 교회도 안 나고 꼭 세상으로 가요. 오늘 권사님, 집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예. 하늘에서 다 체크하고 있고 내가 체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모양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잠깐 봅시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내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 풍부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돈이 불어나고 이 은금이 정식되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요, 예, 똘똘 망해도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그릇 되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친 거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그릇이 만들어져. 인품이 만들어지고 품성이 만들어지고 복받을, 그죠?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에 뿌려진, 어떤 마음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 밭이지, 그죠? 거기에서 세리 염려 걱정 푹 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결실돼야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 막 태워버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세상 염려 재리가 칵 찼습니다. 그죠? 요거 태워주세요. 이거 태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뭐 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맹해의 죄보다, 알겠죠? 그리고 선행, 자기 이런 것보다 물질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법자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수많은 죄를 지어요. 남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이익만 된다고 하면 팔도 죄를 다 지어요.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그리고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정시켜 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3절 4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예,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8번이나 언약을 약속합니다. 오늘 여기 이삭은 지금, 그죠? 이삭은 25장에 2번 약속하고, 오늘 여기 약속하니까 3번 약속하는 거네요. 25장 2절과 24절에 약속하고, 26장 오늘 여기서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들을, 그 말이야. 복수입니다. 복수. 이 모든 땅들을, 뭐 땅을 그래도 되지만 복수. 예, 가나안뿐 아니고 장차 이 지상의 모든 땅도 상속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장차 지상의 모든 땅도 상속받게 하겠다. 이삭도 예수님 예표지요. 그렇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네 눈에 동서사방에 보이는 거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장차 다스릴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율법은 언제 온 거죠? 한참 뒤에, 그죠? 예. 440년이 지난 한참 뒤에 후손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봅시다. 4절에 약속의 시, 3절은 모든 땅을 줄 것과 4절은 약속의 시를 말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되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한다? 복을 받는다. 예.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삭을 통해 지금 이걸 갖다가 언약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적인 것이 점점 언약이 자라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언약이 확장되면서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는 12 자식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하죠. 점점 확장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있다. 뭐냐? 너 아비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너도 이 복을 인수인계 받는다. 그 말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5절에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삭아, 네가 내 명령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예.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 잘 못한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아요. 예. 주여, 내가 가라지를 많이 심어놔갖고 좋은 거 기대하니까 안 나타나네요. 지금이라도 좋은 거 심어서, 그죠? 예. 3대, 4대, 1000대까지 좋은 결실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죠? 의인 50명에서 몇 명까지 깎아내린 사람이죠. 야, 대단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죠. 오늘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 그날 잠에 일어나자마자, 그죠? 이삭을 바치러 바로 데리고 와버리죠. 나는 분명히 부인에게 그날 말 안 했다고 생각해요. 말을 했다고 하면 울고불고 야단이면 그 방해가 되잖아요. 예. 신령한 일을 할 때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방해 안 되게끔 덕을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고, 예. 여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 안 쌓았어? 쌓았지요. 예배에 대한 의무, 그렇죠? 예. 그리고 생명을 사랑했죠. 자기 목숨 걸고 찾아가서 쫓았다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 다 어떻게 찾아왔지요. 찾아와시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바로 살아야지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배반했어, 안 배반했어요? 배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려라가고 태워버렸어요. 예. 멸망될 자식들 내가 살려주면은 바로 살아야지, 그죠? 근데 여전히 범죄하고 사니까 불려라가 태워버렸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불신판 빠진 거죠. 예. 백성의 지도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뭐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실수해요, 안 해요? 아브람보다 실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많대요. 예, 우리 그러면 살아요. 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아요. 예. 지금 예? 명령과 계명, 그렇죠? 율례와 법도, 예, 이런 부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름도 바꾸죠. 하갈 내보내라고 내보내죠. 이스마엘 내보내죠. 또 할례 하라고 할례 하죠. 예,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듣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말을 잘 들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요. 말을 잘 들을 때 목회자도 성도가 말을 잘 들으면 뭐죠? 자연히 축복이 미뤄지게 돼 있어요. 예,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고백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예, 저주는 항상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축복이고,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6절에 시작. 이제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삭이 거주한 거랄 땅은 자기 조상이 거한 땅이요, 블레셋 아비멜렉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거하는 땅이요? 그렇죠? 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애굽은 안 내려갔지, 그죠? 애굽은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거랄은 가나안하고 블레셋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성읍이야. 애굽으로 들어가는 곳의 통로가 거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쪽 다리는 애굽 쪽에, 한쪽 다리는 가나안 쪽, 그 가운데가 거랄이라니까. 이랄 저랄 그 사이가 거랄이라니까. 예. 지금 그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 지역 가사 부근에 그 거랄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예. 그런데 이곳의 역사를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혼나고 나온 곳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애굽 바로 왕에게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고 부인을, 그죠? 여기 와가지고 또 여동생을 또 거짓말하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이 재수 좋은 곳이요, 안 좋은 곳이요? 그런데 왜 거기 거주해? 다시 돌아가면 힘들까 싶어서 행편과 저지를 생각하는 거야. 믿음으로 좀 쓰든가 안 하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려요.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 또 할 건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죠. 7절에, 그죠? 예. 아비와 똑같은 죄를 짓지요. 7절에서 그 보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16절부터 21절에 또 막 일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삭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빨리빨리 옮기시면 될 텐데, 그죠? 예, 몇 군데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23절부터 24절에 목적지에 도착해. 그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탁 나타났어. 예. 눈에 보입니까? 예, 보이죠? 예. 우리도요, 그렇죠? 빨리 돌아가면 될 텐데, 그죠? 이리 뻐둥 저리 뻐둥 하면서 참, 예, 그런 거 참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이삭처럼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아놓고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예?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이삭 같은 마음을 가진 왕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아마샤. 역대하 몇 장? 25장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죠. 우리도요,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하게 하는데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던가 없던가. 그렇죠? 억수구리 많을 수도 있어요.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참 많을 수가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행동했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 인생을 보면 참 많아요. 다 그 은혜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성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아이고, 이렇게 회개할 때도 와요. 그런 사람은 사실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어요. 회복할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회복할 은혜의 기회를 주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26장 1절에 기근이 나왔는데 성경에는요 12번의 기근이 있어요. 몇 번의 기근이 있어요? 12번의 기근이 있어요. 12번의 기근 중 지금 이 기근은 두 번째 기근이에요. 예, 두 번째 기근.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하고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이름이 같이 보이죠? 예.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거랄에 가서 아비멜렉 만났죠? 70년 뒤에입니다, 이때는. 그럼 같은 사람이에요? 영감이 되었고, 그리고 왔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는 번역성 거랄 왕이라 하는데, 그죠? 예, 임금님 이런 칭호예요. 바로 하는, 애굽에서 임금님을 말할 때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나라는 임금님하고 중국에는 황제 이런 식으로 쓰지요. 아비멜렉은 그런 왕 칭호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걸 써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언약을 맺으시고. 자, 이삭이 특이합니다. 아니, 특이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 내뒀지, 그죠? 근데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고 주셨지요? 이것은 영의 원리입니다. 예? 영의 원리. 거듭남의 은혜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애굽 바다까지 내려가기 전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내 거듭난 영 속에 지시를 둬요. 미선아, 예, 미선아, 예, 너가 새벽에 안 보이더라. 뭐 하나님이 그런 한다던가? 예, 본인이 알아요. 몇 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죠? 예, 힘들어 하신다는 거.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보이도 하나님은 내 의무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무를 위해서? 내 의무를 위해서. 어떤 차는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 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여러 번 움직이는 차가 있어요. 근데 매일 여러 번 움직이는 차는 그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은혜를 나타낸다니까. 은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의 법을 가르쳐 줘요. 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 신약에 와서 바울은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예.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게 뭔가?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위로 지키지 못한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법으로 바꿔지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을, 마음에 짓는 죄도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힘으로 못 짓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그의 삶이 지켰어요. 그리고 그의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그 몸이 지키지 못한 여러분과 내 이 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했었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주는 그 법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자유의 온전한 법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새 계명이다. 내가 못 지켰는데 불구하고 못 지켰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법을 어기는데, 그렇죠? 화내봤지? 행제를 위해서 화내를 하면 살인죄, 그렇죠? 요괴봤지? 예. 그죠? 라가라 하고, 그죠? 예, 이 골빈 놈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쭉 불어 들어간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뭘 받는다 그래도 대속의 피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으니까 회개시켜요, 안 시켜요? 회개시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주셔요, 안 이겨주셔요? 이겨주셔요. 얼마나 복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거는 돈으로도 지식 무엇으로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신약에 뭘 가르쳐 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세워서 지금 내가 졌지만은 다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분이 내 속에서. 예, 여러분이 과거에 진 거 많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상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내 입이 싸가지가 없었어. 옛날에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꿔지는 거야.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딱 나서 그 말 딱 하고 있는데 내 같으면 다음날 적시 보따리 싸가지고, 그죠? 그래,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그라래? 그라리란 뜻은 숙박하다 그런 뜻이요. 그라래 머물렀다. 6절에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숙박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어서? 숙박하고 있었다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제 은혜 받고 나면요, 예? 내 목적한 거 하고, 내가 결정한 거 하고, 내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적시 마음을 안 돌이켜요. 숙박해가지고 갈등을 느껴. 예. 내가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내가 탁 바꾸기는 좀 체면이 있고, 좀,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예. 말 안 했으면 괜찮았을 때, 그죠? 여러분, 주둥이가 먼저 말해가지고, 그죠? 거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바꿀 때가 있어요. 오경 집사님 아시지? 예, 아신데 많이 늦게 봤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팍 안 옮기고, 찔끔 옮기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아니, 하나님이 기다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 그 말이야. 알겠죠? 예. 이게 중생의 원리. 성령이 내게 역사해도요, 내가 바로 복종이 안 되죠. 자존심이라는 거죠. 요거 꼰질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게 그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깨달은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